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읽었고요. 이제 좀 한 달 동안은 신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요. 터키 북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율법,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1절과 2절 제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그들이 있습니다.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 여러분들 그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5절 6절도 반복하고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씀해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는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요. 이삭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바치지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요 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자칫 율법으로 빠지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 원래는 같이 가는데 동전의 이면과 같은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여 순종을 강조할 때는 그 이면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심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온 나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온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리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의 처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온 인류가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시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자손 한 사람, 단수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경외함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이 16절 말씀을 증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단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 한 명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지요. 복을 받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죠.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서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서 이 지역을, 광양을, 순천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을 경외해요. 율법을. 자,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430년은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 생활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즉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약 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430년이라고 노예 생활했던 그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빠르냐 모세가 빠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빨라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빠르죠. 500년이나 빨라요. 그리고 모세는 5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 대체 왜 율법을 주신 거냐? 자,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이 말씀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율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연했을까? 자, 율법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야.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우유 마실 때 유통기한이 있으시죠?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는 있어요. 예, 요즘 또 뭐 기한 뭐 또 하나가 추가돼서 뭐 싸게 판다고 하는데, 자, 그 유통기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시점에서 약 1500년,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그때 주신 그 율법은, 율법의 온전한 기능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까지 그 기능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꼭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죠. 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 24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나?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중등교사도 아니고 고등교사도 아니고 대학교사도 아니고 초등교사,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라는 거죠. 율법을 막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도와주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완벽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25절에서 27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완벽한 교사가 되시는, 구원의 완벽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이제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한 길로, 오직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성령님을 많이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예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옷이 너무 커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불편하잖아요. 나에게 딱 맞춤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맞춤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팔 들면 주님이 팔 들고, 내가 다리 들면 주님이 다리 들고, 내가 나쁜 생각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쁜 말하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좋은 말, 좋은 행동, 선한 행동,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요.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악을 행하기는 하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죄를 짓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정죄하고 판단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쁜 악한 행동까지는 우리가 가면은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았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끔 예수님으로 옷을 가득 완전히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대상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녘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복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율법과 같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저희가 죄된 생각과 죄된 말과 죄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장준우, 이만중, 이심영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여자들의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진리의 약속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땅들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 또한 우리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제일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